그 성령의 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적을 우리 주 앞에 의탁하나이다. 이 다니엘서 말씀 외에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빛된 어제까지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빛을 받는다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도 빛이고 우리의 영이 빛인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이야 하나님이 혹 불어내주신 그 빛인 거예요. 그 빛인 우리들이 지금 이제 그 빛을 잊어버린 거지. 빛을 얼마만큼 잊어버렸느냐? 90%를 잊어버렸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90%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10% 가지고 인생을 70이나 80 정도로 이 10%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또 10% 가지고 사는데도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범죄하고 죄짓고 이런 데다가 다 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쓰는 거는 0.1%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24시간 중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다 해도 뭐 생각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또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또 아닌 거야. 하나님은 흠 있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흠 있는 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적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밥 먹고 뭐 돈 벌러 가는 것은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에 바치는 것을 정성을 안 하고 예배 드리다가 오줌 늘어가고 예배 드리다가 똥 늘어가고 예배 드리다가 수없이 들락거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옳지 못한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흠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몸과 마음을 바쳐야 돼. 몸과 마음을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또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옆에 사람하고 장난하고 예배 드리면서 옆에 사람하고 속닥거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옳지 못한 예배다. 그것은 다 흠과 점이 있는 것이다. 옛날에 짐승만 흠과 점이 있는 것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이 곧 무엇이냐? 그 짐승이 곧 우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짐승이 잡혀주는 거야. 소나 양이나 염소가 말입니다. 비둘기가 말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잡히는데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모든 것도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은 무용신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치는 게 이게 바로 예배거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들었다가 말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과 마음과 이 모든 정성이 딱 해서 설령 그래 애인 만나러 갈 때도 보세요. 애인 만나러 갈 때 아무나 그저저저 이리 가겠나? 물론 뭐 등 떨어진 청바지를 입지. 그것도 멋으로 입는 거야. 멋으로 입고 떨어진 청바지 입고 가는 거지.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간다 하더라도 저것들로 다니는 그게 하나의 패션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 누가 애인 만나러 가는데 자다가 입에서 잠 잡는 냄새 펄펄 나는데 그런 입으로 거기 가는 사람이 있나? 없듯이 그 애인보다도 10배, 1000배, 만배로 더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자다가 나오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한 번달 돌아다니고 이거 하나 댕기고 저거 하나 댕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벌써 이미 흠집이 났다. 저 문 열고 도로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흠집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예배는 그 사람에게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하여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또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 뭐가 틈타느냐 그렇게 옳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항상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틈을 타면 예배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이 빛이 10%의 빛이 있었는데 그 10%의 빛도 그게 이제 점점 흐려지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더 그 예배 드릴 적마다 이 10%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배를 드릴 적마다 예수의 영이 여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영이 임재를 해. 예수의 영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죠. 이 성령은 완전히 빛덩어리예요. 빛이고 그 성령이 빛이다 못해 또 얼마만큼 빛이냐? 아주 오로라 알죠? 이 오로라와 같이 방방방방 이 성령은 오로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통통통통통 뛰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 오로라가 돼서. 그래서 이 오로라가 아주 빛이 광연한 빛인데 그 광연한 빛이 빛덩어리가 그 동글동글한 빛덩어리가 그 오로라는 어디에 생겼느냐? 별 금성 알죠? 금성 별 가운데는 희한하게도 어떤 별보다도 달리 가에 태가 둘렀죠. 아는 사람 소등하네.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그렇습니다. 별을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금성가에 태둘렀는 것이 금성이란 말이 아니야. 금성가에 태둘렀는 그 태와 같은 그런 것이 그것이 몇 개가 세로로 가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것이 몇 개가 포개졌어요. 포개졌는 것 같이 생겼는 그런 태가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쳐졌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이 빛인데요. 그 빛덩어리인데요. 이게 막 빨주노초 파남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 링이야 링. 이 링이 빨간 링, 파란 링, 주황색 링, 무지개 색깔로 그 링마다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르면서 그것들이 또다시 다 합쳐져서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하나의 뭉치가 됐어요. 그래서 링 뭉치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 링 뭉치, 이 링 뭉치가 아주 그 색깔들이 그냥 그렇게 빨갛게 있는 게 아니야. 빛나는 빨간색이에요. 빛나는 주황색이야. 빛나는 노란색이야. 빛나는 초록색이야. 빛나는 파란색이야. 빛나는 남색이야. 빛나는 보라색이야. 아주 형용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색깔들이 거기에 이제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이 있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이 자리에 뻥뻥뻥뻥뻥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갔다가 저 사람 옆에 갔다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오로라가 가지를 않아. 절대로 안 가. 저 사람한테는 왜 안 갈까? 불쌍하다. 저 사람한테 좀 가기를 바라지 하고서 가기를 기다리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끝내 그 사람한테는 안 가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령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무슨 삶이냐? 도둑질하는 삶이요. 그 삶은 불효하는 삶이요. 그 삶은 불화하게 사는 거야. 가정이 날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저 항상 이 오로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항상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이 오로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과연 여러분 옆에 오로라가 뛰고 있는지 그 오로라가 뛰어야 됩니다. 물론 비같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곳에 전반적으로 기본으로 있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이 오로라가 뛰어야 돼요. 오로라가 뛰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뛰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로라가 와서 여러분들 옆에서 좋아가지고 애기들도 보세요. 저 애기가 저렇게 있는데 지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가요. 안 사랑해주면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저 애기가. 이와 같이 오로라는 마치 애기와 같다. 그런데 그 오로라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그 오로라는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말이 아니야. 오로라는 사랑을 해주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이 오로라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 오로라가 뛰는 거예요. 그 옆에 가가지고 퐁퐁 공 뛰듯이. 어떨지는 뭐 헷가닥 제주를 넘고 대단합니다. 그 오로라의 발광은. 발광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발광. 발할 발자에 이 발할 발자에 빛광자예요. 빛이 바란다. 빛이 확 비쳐나가는데 엄청난 빛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오로라의 그 역사가 그렇게 있어요. 이래는 그 성도는 점점 갈수록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야.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달콤해지고 그것을 더욱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하기 싫어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른 것이 그거 난 이거 갈 거야 하면서 이러한 그게 올라오도록 되치는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심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 바로 이 빛을 우리들이 많이 흡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10%의 빛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10%의 빛밖에 없어. 나는 100%의 빛을 받아야만 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가 뭐 언제 되겠습니까? 아직 100%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50%만이라도요. 50%만이라도 공중에 몸을 뜹니다. 공중에 몸이 뜨는 그렇게 몸이 뜨는 역사가 있나요? 또 자기 몸만 뜨느냐? 아니고 남의 몸도 띄어버려. 남의 몸도 띄어서 죄가 많고 폐악하고 악하고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달라들기를 좋아하고 계속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시비 뭐 이리저리 하면서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저것을 공중에 띄어버려. 그냥 띄어버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뻥 떨어져서 천장에 갖다 붙여놔버려. 그러면 이거 왜 이래요? 내려줘요 하고 쓰고 난리를 치겠지. 거기서 회개하여라. 이렇게 그러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의 빛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100%가 되어도 창조를 못해. 예수님도 창조를 못하셨어요. 창조하는 옆에 같이 창조자가 되어 하는 것은 그 창조자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같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오직 누구만? 누구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하는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옆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있었다고 잠언 8장 22절부터 있죠? 그랬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옆에 계셨는 것 같이 우리들도 만약에 100%의 이 빛을 다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에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가담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바늘이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 이후 우리들의 바늘이 있어요. 바늘은 하나는 뭐냐? 신부의 바늘. 신부의 바늘은 곧 천년 왕국 때 왕이 된다는 바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의 바늘이 있습니다. 이 장로의 바늘이 곧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창조에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주님이 여호와가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여호와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와 더불어 환담하고 여호와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여호와와 더불어서 모든 즐거움을 같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보세요. 직분이 언제부터 직분이 있었냐? 이 직분은 구약 모세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장로의 직분은 그 앞전에는 직분은 뭐 가고 싶어도 뭐 성도 백성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백성이 없는 관계로 장로가 있을 수가 없지만 백성이 많아지면서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관장들을 세우고 해가지고 그때에 가장 그 족장들의 어른들이 전부 다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장로의 직분은 신약에 와가지고도 계속 있고 구약에서도 계속 있고 오늘날에도 계속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요. 목사라는 직분은 사실 그거는 생기는 지 얼마 안 돼요. 신약 때에 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다스리려 하니까 성도들한테 책임지고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바울이 세워놓은 것이 교사요 목사요 이랬어요. 딱 에베소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교사가 목사. 이거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조금 덜 받은 사람들을 교사로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목사로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들은 범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범죄하고 고민하고 사는 그러한 인간들을 목양을 하여라 이래가지고 생겨난 게 목사예요. 요거는 언제까지 있느냐? 요거는 바로 은혜의 시대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대환란이 오고 교회 시대 때까지만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교회 시대 끝말에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 조금씩 환란이 오면 교회 문 다 닫힙니다. 왜냐? 정부가 이제 이 종교를 용납을 안 해요. 종교 용납을 안 해, 정부가. 그래서 예수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모든 종교 탄압 시대가 이제 옵니다. 7년 대환란은 무엇이냐? 모든 종교 탄압이에요. 어떤 신도 믿지 말아라. 오직 나를 믿어라.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가 유엔이 아니고 이유 공동체의 총통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나를 섬겨라 하는 때가 와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교회 모든 종교인들을 다 파헤치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때 지금 오르락가 뛰는 사람들은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게야. 오르락가 뛰지 않는 사람은 그때 못 이겨요. 여러분들 옆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 옆에 오르락가 뛰어야만이 그때에 끌려가가지고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참혹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문을 안 당합니다. 왜 안 당하느냐? 다른 종교인들은 전부 다 666을 맞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얼마는 맞거든요. 얼마의 사람들은 맞거든요. 맞는 사람은 괜찮아요.
맞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666을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문과 그 학대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와. 그런데 오로라가 뛰는 사람은 그 오로라가 옆에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해도 그 고문당하는 것이 아프지요. 누구든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끝까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올라와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이 신앙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고문도 다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오로라가 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그 순교의 그것입니다. 물론 또 들림마다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환란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환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도들이 지금 우선 그 결집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속에서도 신앙으로 결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신앙인들끼리 결성이 잘 돼야 돼요. 누구하고라도 여기서 감정이 있거나 삐지거나 이러하는 것은 그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그거는 이 세상 사람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예수 믿는데 공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자 이상이 돼야 돼. 맹자 이상이 돼야 돼요. 공자 이상이 되고 맹자 이상이 돼야 되고 정확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쫄쫄이 해가지고 삐지고 돌아서고 말 한마디 요만큼 돌아서고 또 말만 또 여러 것도 했다 삐다 좋은 말 하면 했다 나쁜 말 하면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것은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 지금 이 속에서 오로라가 뛰시는지 안 뛰시는지 이걸 우리가 그걸 가지고 관심을 쏟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를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항상 지금 뭐 올라가는 일을 대비하면 안 돼요. 7년 대환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대비하세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안 왔는데도 7년 대환란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7년 대환란의 삶을 살았는 사람이어야만이 니는 다 살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환란 하나도 안 듣고 좋은 일만 하려고 내만 잘났다 하고 내만 편안하려고 이렇게 하고 나서 환란 하나도 안 거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올라간단 말입니까? 고난한 사람은 백발백중 땅에 남아가지고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행하면서 환란을 극복하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악으로 떨어져서 666을 맞든지 그러면서 여전히 평안하게 살든지 육신 평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든지 이런 여러가지 그런 길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환란을 지내세요. 환란이야.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그 환란 속 이 시대는 왜 이러나 하고 시대에 대해서 짜증내고 시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뭐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만 바보지. 그게 하나님과의 맞는 행실이냐. 하나님과의 맞는 행실은 어디에서도 성인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군자가 되고 용서와 자비와 아량과 도량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자비와 이런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 마귀의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 돼. 마귀의 심정도 이해를 해줄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고
니는 더 이상 환난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가 없다. 연단이 필요가 없고 환난이 필요 없고 고난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니는 더 받아야 돼. 니는 아직 연단 더 받아야 돼. 덜 깨우쳤어. 이런 하나님의 점수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연단을 더 받아야 되고 더 깨우쳐야 될 점수가 그 점수가 모자라는 점수가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검토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에게 인색하고 남에게는 후하고 이래야 돼요. 자기한테는 후하고 남한테는 인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이도 세상 사람에게서 네가 벗어나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게 증표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그것을 할 때 거기 바로 올라가는 성도의 그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 했는데도 올라가지를 못했다. 그때 가서 환난 때 가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남아있게 됐구나 싶을 때는 벌써 이미 일부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벌써 이미 그러한 사람한테는 그게 다 느껴져요. 알아져요. 아, 올라갔구나. 나는 못 올라갔구나. 나는 아직까지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더욱더 성찰해 나가면서 이제는 마음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나도 성찰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성찰시킬 수 있는 이제 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서머나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다 됐어, 다 했어 이런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찰을 해야 돼. 성찰을 이제 끝나는 때는 어느 때냐? 공중에 올라가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그때까지 성찰해야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 생명가를 먹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순간에도 성찰해야 돼요. 그때도 성찰해야 돼. 그러다가 공중에 그러면 그때도 뭡니까? 그때는 벌써 이 생명을 얻어먹었을 때는 그게 뭐냐? 빛이 100%의 빛이 그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의 빛이 이제 다 에덴 동산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공중에서 생명을 얻어먹고 그때 빛이 100% 발하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그 공중이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영접하는 순간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몸은 변화체가 되어서 아담의 그 몸을 회복하는 것이 되고 시공 초월하는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어 요까지가 아담의 회복이에요. 요까지가 할렐루야. 요까지가 아담의 회복이고 이제 그까지 해서 시공 초월하고 또는 썩을 몸이 안 썩고 안 죽는 영생을 가졌는 요까지가 아담 회복이야. 그러고 나서 공중에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 올라가가 가가지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을 때에야 비로소 아담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한다. 죄를 못 짓는 거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없어버렸어. 아담 때까지만 해도 죄가 주장을 해요. 죄가 와서 지어라 하면 지어. 그래서 아담도 넘어지고 하와도 넘어졌잖아요. 여기까지 그 생명관을 먹는 게 거기까지예요.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때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로 안 져.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 하나님은 가져가셔. 하나님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세요?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계란으로 파헤치지. 계란으로 파헤쳐 보세요. 파이가 깨지나 계란이 깨지나. 백발백중 천번이고 만번이고 억만 개를 던져도 계란이 깨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저물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계란은 계란일 뿐인 거예요. 계란 가지고 어떻게 계란이 어떻게 바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은 12번 더 돌변하고 해서 결국은 그 상대방을 갖다가 죽이고 하면서 뭐 복수라는 것을 하지만 그 복수의 의미도 다 틀려요. 진정한 그 이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김이 있다. 우리는 진정한 이김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 이김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고 그 이김인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싸움의 승리예요. 자기한테 후하게 하고 남한테 인색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인색하게 하고 남한테 후하게 하면서 하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고 남편을 사랑으로 내가 이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는 권사님이 있었어. 그때는 집사 때였는데 김양곤 집사라고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남편은요 알코올 중독 거치가 맨날 술 하나도 안 먹으면 안 돼. 술 먹고는 집에 와가지고 그냥 고요히 둘러보 자는 것도 아니야. 맨날 밤새도록 물 떠와라 뭐 떠와라 뭐 가져와라 밤새도록 마누라를 심부름을 시키고 마누라를 때리고 그랬어요. 아주 술주정이 심했어. 그래 이 마누라는 그래도 그 남편을 갖다가 잘 섬겼어. 섬기는데 미워하며 섬겼어요. 겉으로만 섬기고 속으로는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남편을 몽둥이로 쓰시는군요. 이 남편은 나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이십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는 쓰고 나서 풀어가지고 아궁 속에 집어 던진다는데 저의 설교를 듣고 던진다는데 그러면 이 남편은 나를 연단시켜 놓고 자기는 그러면 부러져가지고 그 영혼이 부러져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지금 밤새도록 괴롭히고 저 둘러보 자는 사람의 저 벽 쪽으로 둘러보 자고 있는데 그 엉덩이를 그 허리 있는 쪽에를 손으로 설렁설렁 쓰다듬으면서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그 남편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남편은 그러면 나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는 남편이 막 밤새도록 애미주고 뭐해라 두드러 패고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혼은 그러면은 나를 쓰기 위해서 이 영혼이 나오고 이 영혼은 그럼 지옥 가고 나만 이거는 말이 됩니까 주님이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고 자기한테 인색하게 하고 내 같은 게 뭐길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남편을 이렇게 쓰신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수준 있는 기도입니까? 이런 자기한테는 자기가 뭐길래 자기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남편을 악의 도구로 쓰는가 이 말이에요. 악의 도구로 쓰는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있다가 이제 얼마나 이 대구에서 살다가 이제 전라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그 교회 다니다가 그 전라도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맡게 됐어. 이제 이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가 되게 됐어요. 그렇게 이 남편은 아직도 술주정병이었어. 그때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권사 임직하는데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더만 그 다음날 주일날 또 권사 되기 전부터 교회를 가더래요. 권사
대락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가 아니 당신은 뭐 어디 가려고 교회 가려고 하면서 전화도 말이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마누라가 권사가 된다는데 남편 하나 못 건진 권사가 어딨나. 그래서 당신 얼굴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러면서 교회를 그때부터 교회를 갔어. 그래 내가 술도 끊으셨나? 하면서 내가 물었길래 못 끊었어. 정말로 제가 가니까 제가 전라도를 가는 길에 또 갔어. 그래 가보니까 그때도 술이 좀 채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또 이제 잘 했어요. 하고 이제 그리고 교회는 간다 하더라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니까 당신 권사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좀 내가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 내가 이런 짓을 했어야 쓰겠나. 이러면서 술 담배도 지금은 또 끊었대요. 기도가 위력입니다.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사랑의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하는 나를 배려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 영혼을 진실로 배려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몸을 쓰셨단 말입니까? 이 남편을 쓰셨단 말입니까? 대구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전라도 가가 열매를 맺혔어. 그렇게 그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여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돼. 백날 빼쩍빼쩍 끓여가지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넓은 마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을 용서를 빌려주는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듯이 우리도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질 때 7년 대환란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큰 환란이 이제 앞으로 올 건데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666을 안 받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환란이야. 돈을 못 쓰게 하는 것이 환란이야.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것이. 쓰면은 그 길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무엇이냐? 돈은 곧 666이란 말이야. 이러한 이것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이 지금 왔다 생각하고 그러한 환란 속에서 우리가 순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렇게 나가는 그 생활 속에서 지극히 정말 사람이 볼 때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가치 없는 것으로 본다면 내보다 더 가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걸을 수가 있나요? 움직일 수가 있나요? 뛸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다 없다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 있다 없다 왕궁에만 가시는 하나님이냐? 아니고 박사에만 가시는 하나님이냐? 아니고 하나님은 저 들판의 양먹이들한테도 양먹이꾼들 그러니까 목자들한테도 하나님 예수님은 가셨어요. 천사가 갔어. 예수가 나오셨다.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목자들이 예수님 나타났다고 다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경배했잖아요. 박사들한테도 갔어요. 그게 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방인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기천을 막론하는 거야. 빈부를 막론하는 거야. 그리고 남녀를 막론해. 누구라? 나시린 이름 뭐고? 삼손. 아이고야, 삼손이 생각이 안 나는.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 만화의 그 마누라에게 나타났어요. 마누라에게 나타나가지고는 네가 이렇게 네가 뱉는 이러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일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일평생
독주를 먹어도 안 된다. 이 나시린의 법을 쫙 가르쳐줬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그 블레셋의 속국대가 있기 때문에 성경도 몰라. 그냥 살 뿐이야. 그러니까 진리도 모르는데 나시린의 삶을 가르쳐줬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임신할 건데 이렇게 하라고 키우라고 하네요. 그 천사가 어디서 나타났는데 다시 아마 다시 여기서 나타났다. 그럼 다음에 나타날 때 내한테 꼭 알려라. 남편이. 그래가지고 다음에 나타났을 때 선사님 여기 좀 계십시오. 여기 신랑 데리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또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천사가 내가 여기 있으리라. 천사가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뭐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만 오는 줄 아세요? 공부 못했다고 불쌍하다고 오는 줄 아세요?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주님의 그 엄중한 그 이 세상에 대한 예언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 예언이 궁금하고 그 예언을 고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며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에게 주님은 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언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게 곧 예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갈 일에 대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간절히 탄식을 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지만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예언이고 은혜고 정말 이 시대를 깨닫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시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깨달을 줄 알지 못하는 그것은 멸망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 주님은 오셔서 이제 때가 이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올라가고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제 이 시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들어놓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락하고 참으로 사랑으로 살락하고 할 때 올라가든지 설령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예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뭐예요? 다 여러분들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살고 있는 게 다 여러분의 백성이고 가장 가까운 백성은 여러분들의 식구이고 더 가까운 백성은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의 그 모든 그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성은 뭐예요? 믿음이 곧 성입니다.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산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울면서 예언했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예언했는데 그 왕과 백성은 어떻게 됐나? 왕과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싫다. 애굽하고 내가 탁상을 맺어서 협상을 맺어서 애굽 보고 우리 돈 좀 애굽한테 돈 좀 줘가지고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돈을 억으로 주면서 미국님이시여 우리를 돌봐주소서 저희 이북으로부터 우리를 돌봐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때 이 이스라엘도 애굽님이시여 우리를 돌봐주소서 애굽님이시여 우리가 무기값을 드리고 무슨 값을 드리고 인건비를 드리겠나이다 싸우는 인건비를 드리겠나이다 우리를 돌봐주소서 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어쨌든 간에 바벨론하고 이기고 싶은 게 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 대다수의 그 백성들의 그 신하들의 그들의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로 자꾸 이 다니엘은 말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에 포로로 가라. 70년 동안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또 예레미야의 예언이었고 다니엘의 예언이었고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바벨론은 과학적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이 과학적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살기는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학적 세상에서 살기는 살아라.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과학적 세상에서 과학의 지배를 받지 말고 과학의 혜택은 받되 지배는 받지 말고 understand? 혜택과 지배는 다릅니다. 거기에 완전히 현혹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자식을 IQ 좋은 자식을 과학자가 만들어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야 들어가는 거는 그는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다가 합류하고 과학자로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고 하는데 돈 주고 아직까지는 돈을 쓰는 세상이니까 돈 주고 내 필요한 과학 물품을 사다가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배받는 것과 혜택받는 것을 잘 우리는 개념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과학적 세상에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 시편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편 바빌론에서 포로의 삶을 사는데 자기들이 이제 수금을 갖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악기, 우리 아들이야 기타 갖고 다니듯이 이 사람들은 수금을 가지고 다녀. 수금이라는 것은 손숫자에 이 줄금자, 그렇게 손으로 줄을 튕겨서 키는 악기다 이 말이겠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금을 갖고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주여 내가 먼 곳에 와서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그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나와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을 떠나 나와서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혹독하게 당하고 있나이다. 수금을 치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바벨론을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바벨론 사람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어제 만났구나 오늘도 만났으니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에 꼭 깔꼬리가 있어. 깔꼬리 낚시꼬리가 있어요. 이 낚시꼬리는 무엇을 위한 낚시꼬리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낚시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너희들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내가 왔지만 나는 너하고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그 개구 같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를 섬기고 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민족들을 할례받은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개불에 먹듯이 부려먹고 있구나.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부림을 받고 너희는 진짜로 개 같은 인생이고 할례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 개한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요란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 70년을 그렇게 살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거기서 바벨론 여자하고 결혼하고 바벨론 사람하고 사귀고 바벨론 매국노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추출해내시려고 끝까지 신앙의 그 자를 추출해내시려고 이 바벨론 생활을 하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있다가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바벨론 사람이 당신 수금 가지고 저 노래 한번 들어봐. 이스라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사람은 아마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비록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
이 친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수금을 뜯고 있다가 답으로 버드나무에다가 걸쳐놔뒀어. 노래를 부르라 하는데 버드나무에 걸쳐있던 것도 꺼내야 될 판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걸고 자기 할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다가 얼마나 무참했겠습니까? 민망했겠습니까? 그렇게 이 장소, 환경, 여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이 문제에서 확고부동한 삶을 살았던 그것을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오늘날 이 마지막 말씀을 만난 우리들이 이것을 읽고 우리들은 그것을 읽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과학 세상은 바벨론 세상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나? 과학 세상이야. 이 과학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절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날에는 방공사상이 투철했어요. 공산의 모습만 보여도 경찰에 갖다 고발해. 그러면 상금을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이랬는 때가 있었어. 아는 사람은 알죠? 그럴 때에도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혈통 정신이지. 혈육 정신. 자, 그러면 우리 그때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했어요. 일본 놈이 지금 쳐들어왔다. 그 앞전에도 쳐들어왔지만 일본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있다가 물러갈 때 그때 공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났어. 그러는 때에 그 이런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공산당 잡아서 우리가 현상금 받을 정도로 잡아서 우리는 족쳐야 된다. 공산당을 족쳐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일본이 공산당한테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공산당한테 쳐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나? 일본 편을 들어야 되나? 공산 편을 들어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우리 딱 하고 남이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좀 다 우리 그때 아무 사상이 없었어 사실은. 아니 맹탕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맹탕인 우리들을 놔두고 우리 아버지는 그 하얀 맹탕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 거지. 그때에는 공산당을 공산당이라고 이북 사람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을 들는 것은 이북 편을 들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의 형제다. 그리고 일본은 외놈이고 우리하고 남이다. 이렇게 딱 피가 나눠졌어. 저것은 공산당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하고 싸우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우리의 사촌이고 우리의 오촌이고 우리의 육촌이고 우리의 팔촌이다. 우리의 칠촌이다. 우리 아버지 그 촌수도 뭔지도 몰랐어 우리는 사실. 그런데 일단 드러나 놓으세요. 드러나 놓고 먼 날에 우리 아버지의 말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요. 무슨 말인가를 알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다 모르지만 일단은 드러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일본하고 이북하고 싸우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북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북을 이기게 만들어 놓고 이북의 그 사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상을 깨뜨려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아예 못 깨고 도리어 그쪽으로 흡수되려고 하는 이 비슷한 모습이 보이니까 통탄을 노리시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악은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속에도 악이 있는데 이 악은 끝까지 나와 같이 존재하려고 달라듭니다. 어디에서 악이 떨어지느냐?
여러분들이요, 죽기까지 주님을 섬겨 나가고 있는 나에게도 아직까지 악이 있다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야. 이거 대단한 악입니다. 이 악은 껌딱지 붙어있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붙어있어요. 이러한 악을 들고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예수의 그 성품을 이어받기 위하여 주여 예수의 성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맨날 하지만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품성이.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예수의 품성이 여러분들에게 확 들어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날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아서 서문화 교회 같이 이 예수의 품성을 또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려고, 그리고 아직까지 100% 못 돼가지고 못 올라가는 그 666을 안 받았는 사람을 만나면 666을 끝까지 받지 못하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며 예수의 품성을 주는 이것을 훈련을 시킬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은 본로만 있고 항상 여러분을 다짐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는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오늘 24절은 내일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성도가 이 굳건해져야 이 엄청난 환란의 때를 면제받거나 아니면은 그 환란의 때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선임 군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람이 되어서 666을 안 받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안 받도록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그것도 남아있는 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내일 또 24절 다니엘 9장 24절 내일 또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